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소나기가 쏟아짐으로 물난리가 다른 곳에서는 또 많이 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밤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사사를 등단시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레에 있더라. 아멘. 어제는 기브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기드온은 반항을 했습니다. 나는 되게 작은 자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환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환경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을 상대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그 사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4절에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렇죠. 기드온이 이제 그 사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 얼른 가서 당신 좋아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기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표징을 보이는데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른 얘기로 잡수시고 이런 거잖아요. 식탁 하나 잘 차려드릴 테니까 이 식탁 흔쾌히 드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 하게 되면은 표징 하나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 표징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표시잖아요. 라합에게는 이제 붉은 줄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시는 결국 십자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표시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제 표시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가 가져온 그 염소 그리고 구워온 전병 그리고 떠온 국물 이걸 바위 위에 올려라. 그러면 내가 이제 표징을 보이겠다. 딱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 있잖아요. 딱 거기다 재물 쌓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물을 붓잖아요. 재물 위에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물 위에 물을 많이 부었는지 도랑에 흥건히 그렇게 물이 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표징이 나타나잖아요. 바알과 세라의 선자들은 이제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해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방신들이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까지 하고 나서 엘리야가 오늘 똑같이 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는 그 표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불이 나오죠, 불이. 그때 불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밑에서 올라왔어요? 위에서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불은.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오늘은 불이 어디서 나와요? 예?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달라요. 이것도 표징이에요. 이 위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만약에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기본적으로 제단을 쌓을 때는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을 그에 올리잖아요. 근데 위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서 불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이, 누가 몰래 뒤에서 불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니까 꼭 저기 이 지성소에 그 휘장이 갈라지듯이 휘장이 밑에서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그것은 뭐지요? 사람의 손이 거기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거. 그 자체도. 밑에서 찢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뭐 칼을 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위에서 갈라지잖아요. 근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 밑에서 나무를 만약에 쌓아놓고 거기에서 재물을 불살랐다 그러면은, 아, 이거 누가 나무에다 불쏘시개를 재워놨나?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등장합니까? 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세도 지팡이가 들려주고, 아론도 지팡이를 들려줬고, 다윗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 싸움을 하지요. 지팡이는 하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잡고 있죠. 들고 있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까?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뭔가를 잡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은 아니겠죠. 내가 누구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팡이로. 그럼 누굴까요? 기드온이죠. 여기서 기드온이니까. 지금 모세는 여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기드온과 지금 단판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러면 사사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누굴까요?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을 내가 쓰겠다. 기드온을 어떻게 불렀어요? 어제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큰 용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큰 용사가 행할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니까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자기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고자 숨어있는 자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써서 붙잡아서 지팡이 만들어서 내가 일하게 하겠다라고 의미가 거기에 숨겨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기드온이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기분을 시원케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사를 즐겨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얼른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불이 위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은 불이 위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왔다고요. 불이 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잡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하셔야 돼요. 거기 직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사자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에서 그냥 불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게는 나타났어요. 사자가.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려고 그러면은 이 사자에게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기드온이요. 기드온. 내가 너를 내 지팡이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이제 큰 용사라는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불이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팡이는 누구라고요? 지팡이는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요. 기드온에게서 불이 나오지 않다고요. 지금.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아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큰 사람,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서 불이 나와요? 바위에서요. 그럼 그 바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를 들으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의 역할이라고요. 이 역할로 하는데 우리가 얼른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팡이에서 불나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팡이는 놈은 끝이에요. 붙잡혀 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능력자라고 인정해 줄 때만 설령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 일들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지팡이,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줄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 또 들었다고요. 이것이 표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표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표징 원하지, 기적 원하지, 사인 원하잖아. 계속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뭐로 기도해요? 권사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기도원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큰 용사로 쓰시려 하게 되면은 표징 보여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표징이란 말이야 맞지. 거기다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여달라고 기도하냐고요. 뭘 보여달라고. 표징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그 표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발자국을 띄고 정결한 짐승이 되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땅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저주받자가 되는 거잖아요. 뱀이에요, 뱀. 뱀은 흙을 먹고 살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죠. 발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발자국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지금 아기 아장아장 걷는 연습시키듯이 이렇게 지금 손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래 이렇게 뛰다가 네가 날 수 있는 거야. 뛰다가 달리는 거야. 그리고 홀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제가 붙잡고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니까 그건 뛰셔야죠. 그 발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벌써 10m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10m를 앞으로 달려갔다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아직도 아장아장 하신 분이 계시니까 못 가요. 기다리세요. 앞에 뛰어가셔가지고. 그럼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세요. 이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야. 아니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셔도 그렇고 내가 봐도 나를 보면은 이게 무슨 용사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제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럼 표시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눈으로 그걸 보고 목격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건 믿음이 아니죠. 구약에는 전부 다 이렇게만 믿었으니까 구약대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계신 분 잘 들으세요? 맨날 이쪽만 보고 하니까 고개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가끔 여기도 앉으세요. 가끔. 맨날 거기만 앉지 마시고. 그래 여기도 보고 그러지.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몇 분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가끔 여기도 앉으세요 이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노예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대인교 목사님들은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을 못해. 스스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 똑같은 목사들인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전부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도 큰 목사 같아. 큰 용사 같아. 우리가 전부 다 그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목사라고 하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목사도 그 안에 주님 들어가 계시고요. 이 작은 교회 목사들도 그 안에 똑같은 주님 들어가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고 평신도고 장로고 다 할지라도 다 겉으로 드러난 그거 보고 자기를 판단하여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뭐 치장하면은 아, 나 오늘 예뻐? 그렇다. 아, 이쁘다, 이뻐. 어제는 안 예쁘다, 오늘 이쁘네? 알았어. 내가 네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화장을 좀 싹 지워놓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에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들 그냥 난리들이지.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자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존감이 어떤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까만데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들어간 것만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세리가 자타가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라 보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에게 바위에서 불이 나오므로 기드온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이것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므로 지팡이가 아니라 기드온이 아니라 물론 천사에게 붙잡힌 지팡이를 하지만은 어느 일시적인 거예요.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는 그렇게 쓰여질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어도 이 기드온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때 눈이 확 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슬프도소이다.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여호와를 보게 되면 죽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샬롬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들이 살았을 때는 그 땅에 평온이 있었어요. 이 사사가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참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샬롬이다. 이 여호와의 샬롬만이 참 평강한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아니, 이 땅 가운데서는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평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 하나만 이제 해요. 이것도 시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 표정을 보여달라고 시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것이, 그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 권사님 아주 똑바로 기억하고 계시죠? 가인의 제단, 제물.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인도 지켜준다고 표를 줬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했을 때 권사님이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라고 뭐라고 붙였잖아요, 제가.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가인은. 근데 하나님께서 표를 줬잖아요. 표를. 이게 쌓인 거, 오늘 이 기드온이 얘기한 거라고요. 표, 징조,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누가 못 죽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실하게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가인 맞지?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인 맞지? 내가 기드온 맞지? 여러분이 기드온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가인 맞지?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회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한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 네 의인 만들어가지고 살아. 잠시 평온은 있을 거야. 잠시 평온할 거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샬롬 아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의미가 깨달아지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드온이었구나.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인이었네. 맞지.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가인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쳐준 것이로구나. 그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구나. 나는 정말로 그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했던 내 배를 채우고자 손 비벼가지고 나 혼자 먹고자 했던 그 참으로 나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큰 용사야. 그러면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될 텐데 뭘 표징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나한테 좀 로또 좀 맞게 해줘 보세요. 나의 건강 좀 하나님 책임져 줘 보세요. 나에게 이런 기적 베풀어 보세요. 라고 그것을 나타내 주면은 할까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끝까지 쓰실 거예요. 6장, 7장, 8장.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기도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제단 싼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혹여나 감겨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자꾸 눈을 뜨게 하게 하시는 역할로서 저는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껴입고 이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야 라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것, 그것을 부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찾아오는 것이고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권사님이 가방을 또작또작 만들면 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한 몇 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가방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은 그 사인 표징 보여달라고. 나 집에 가야 되니까 표징 보여주자 나한테 지금 표징.
무의식적으로 할지라도 시간 되면 몸이 다 알아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시간이 6시간 넘었는데 지금 집에 갈 시간이 딱 됐는데 저 목사님이 왜 설교가 길어지신가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가방을 들었다 놨다. 아, 자신도 모르게 한다니까, 그거는. 자기 본심은 아니죠, 전혀. 근데 몸이 반응한다, 옛사람이. 옛 습관들이. 집에서는 안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는? 우리 장로님, 빨리빨리 지금 끝나고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아, 뭐 이어폰 끼고 출근하면 됐죠, 뭐. 그런데 보여지는 이곳에서는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인 본다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다. 사람들은 내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면을 봤다고 그렇게 안 하겠죠.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원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기도 맞아. 너 보이는 거 좋아하지? 표징 보여줄게. 라고 표징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가. 이 깊이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다고요. 들을 때는 민망하지만은 또 뒤돌아가지고는 표징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또 그렇지.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는, 뒤에서는 다 이래요. 이걸 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가입되어져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원처럼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